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간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어제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주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선교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후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데미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함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할 때에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들의 그 사업장, 우상 그 신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사업에 이익에 이제 손해가 날까봐 이 바울 일행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 일행을 이제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20장은 바로 그 소요가 있었던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과 2절,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소요가 그침에 그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그 이익이 끊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이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을 그러한 소요, 참 어찌 보면 소요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늘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십자가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멸류관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그 시련으로,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련과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했습니다. 권했다. 그리고 또 곳곳 다른 지방을 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이 권하다는 것은 뭘 권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상황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수리아는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가는 여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아시아까지 가는데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아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주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저 디모데 정도, 아리스다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바울이 홀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세요. 때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각자 성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도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쓸쓸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로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바울이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많은 여정 가운데 힘들었겠습니까? 피곤이 몰려올 텐데 자신도 힘들 텐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하고 고단한 가운데 왔던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이지만 그렇게라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져서 죽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참 그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유도고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유도고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겪어야 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지만 또 이러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묵묵히 정말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때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또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또 배를 타고 아소 또 미둘레네 사모 이런 곳을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에서 자기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사람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속에 에베소를 다시 들렀다가는 예루살렘에 그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시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습니다. 지도자를 청한 것이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얼마나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이들에게도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아, 너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요, 바울이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죽을 고비 넘기고 이만큼 고생했으면 대체 얼만큼 더 저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 거기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내 생명이, 내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저는 묵묵히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환난과 결박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 의의 면류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겠습니다. 바울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힘들고 버거울 수 있지만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환난과 결박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아버지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묵묵히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바울과 같이 묵묵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군 복무兵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곳곳에 다닐 때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 아버지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고 또한 그 영광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다시 분명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